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나에게 용서해 줄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 이거 화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화해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참된 용서, 거기에 진정한 화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 칼 막스와 그리고 칼 융을 듭니다. 칼 막스, 사람을 생산수단의 도구로 봅니다. 나눠준 자는 공평하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은 자는 불공평합니다. 여기에 공산주의의 문제가 생깁니다. 생산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 나눔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가 공평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자는 받는 자의 마음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덜 가졌다는 것입니다. 칼 융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어플루엔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가진 자들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우리가 그룹 회장에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실제로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룹 회장한테 선물을 줍니다. 뭐를 줘야지 그분이 좋아하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을 모릅니다. 행복이라기보다는 만족을 모릅니다. 이게 다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이거 어플루엔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마틴 부보가 쓴 책에 아이앤다우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들이 사회를 아이앤다우, 내가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있어야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일을 시키고 적당한 보수를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자꾸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은 자꾸 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많이 시키면 노동의 대가를 많이 줍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일하시는데 보면 일을 많이 시키는데도 자꾸 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꾸 마음이 아픕니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의 가진 이 앞에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을 보내고 선물입니다. 근데 대가를 원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형과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득을 얻고자 화합을 요청하면 일종의 야합이 됩니다. 자기는 맨 뒤에 갑니다. 종 중에서도 레아의 종을 먼저 보냅니다. 비라, 실바, 레아, 라헬. 그리고 맨 앞에 짐승들을 보냅니다. 지금 형이 자기를 맞이할 때에 지금 자기를 용서해 주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절대절명의 한계에 도달해야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형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였겠습니까? 우리의 일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도달하면 형이 400명의 가인들을 끌고 왔을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살리면 살아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을 안는 그 순간에 형의 얼굴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요? 얼마나 그때 이 야곱이 사실은 이스라엘이죠. 엘로헤,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땅을 숫곳이라고 하는 그곳,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20년 동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약탈했습니다. 형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가졌잖아요. 재물도 이렇게 많이 가졌고 그렇게 원하던 라헬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도 가졌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재물과 그 다음에 가족의 평안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니 환상을 보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형을 만나는 것은 야곱 혼자입니다. 사업체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에서를 만나는 마지막 그 순간에는 혼자 단독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우리의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야곱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음에도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이 야곱의 모습은 늘 말씀드리지만 130년이란 세월을 살고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도 그렇습니다. 6장에도 그렇게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하거나 형제의 용서가 생각이 나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용서할 자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올 때 화평과 거룩함으로 나와야 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집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렇게 오랜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형제와 이웃에게 다시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동안 엄청난 베스트셀러, 한국에서만도 몇백만 부가 팔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함 책인데 그 책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과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이 가정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 받은 이 상처가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실, 그 현재적 사실보다도 이 과거가 90%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남편에게 쏟아붓는 것은 이 과거의 사실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지금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상처받은 자가 상처 있는 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독가와 이에야스가 쓴 그 인간 경영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좋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근데 내 비즈니스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내가 경쟁에서 승리를 하면 나는 기쁘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잖아요. 근데 패자에 드리운 그 그림자의 아픔과 고통은 누가 해결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서와 정작 승리자는 야곱인데 마음의 상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부자가, 그래서 이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자족의 의미입니다. 자족. 우리에게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마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용서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마음과 가장 큰 축복은 이대로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받는 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마음이 될 때는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과 건강과 자녀에 대한 행복을 주셨음에도 그게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유는 용서함에 대한, 남북 협상 보십시오. 안았을 때 야곱이 에서를 아는 것처럼
이산가족의 그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저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굴 한 번만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데도 그거 한 번 얼굴 안 보여주는 게 이 가진 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용서받은 자는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이 용서함을 경험할 때 가진 것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투자하십시오. 야곱이 산 이 땅, 엘 엘로헤 이스라엘,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일, 꿈과 비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배너라는 영화에서 그 배너가 칼을 얼마나 잘 씁니까? 그리고 이기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서 많이 가져서 평화로울 수 있다면 정말 많이 가지며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승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칼을 버리고 마지막에 칼이 없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승리가 참된 평화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